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어서 가르쳐졌는지를 예수님의 산상순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율법 조항들 중에 가장 심하게 왜곡된 본문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심각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율법 어디에도 이러한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하셨지만 구약 성경 어디에도 율법 어디에도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명령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치 설탕과 쥐약이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교묘하게 섞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진짜를 보고 가짜까지도 진짜로 믿는 그런 현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설탕과 쥐약을 섞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설탕을 보고 쥐약까지도 설탕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것이죠. 왜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가르침을 가르쳤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가르쳐서 자기들에게 무슨 좋은 것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범위는 누구인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이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원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누구를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여겨서 그들을 사랑했으며 누구를 자신들의 원수라고 여겨서 그들을 미워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자신들의 이웃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 외에 다른 외국인들, 다른 이방인들은 혹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개로 취급했습니다. 이 당시 유대 랍비 선생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로 삼기 위해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아주 극단적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자기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유대인들끼리야.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자신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삐뚤어진 이런 선민사상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멸시함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긴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의 가치가 낮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신들 유대인들의 가치는 높게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들의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신들의 가치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치는 높게 여기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그 가치를 낮게 여기는 거죠. 하찮게 여기는 거죠.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하찮아지면 하찮아질수록 자신들의 가치는 높아지고 자신들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뭔가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얼마나 이기적인 독선인지 모릅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리고 현상적으로도 맞아요. 그러나 아주 이기적인, 극단적인 그런 생각이죠.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셨죠? 그죠? 신체와 피부, 머리털도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다. 그래서 불감, 회상, 효지시야. 부모가 나에게 준 내 몸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아끼는 것이, 이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라는 공자가 한 말입니다. 내 몸 머리털 하나까지도 부모에게 받은 것이다. 그래서 내 몸을 훼손하지 않고 나를 아끼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공자가 한 말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 때 유교가 공자 얼마나 높이 쳤습니까? 소위 양반인내 하는 그런 인간들이 이런 공자의 효경을 외우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집에 있는 노비들을 하찮게 여겨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아주 개 패듯이 패고 멍석말이를 해서 죽을 때까지 두드려 패고 심지어는 병신을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조선시대 때 노비가 도망가다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추노라는 드라마를 보셨죠? 그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노비가 도망가다 잡혀오면 다시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얼굴에 불로 찢어서 낙인을 찍습니다. 노비라고 한자로 새겨서 이마나 볼에 찍어버려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도망가다가 잡힌 노비는 그들의 얼굴에 그렇게 불로 인두로 찍어서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내 몸을 아끼는 것이 나에게 몸을 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내 몸을 아낀다고 다른 사람들의 몸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어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맞죠? 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가르침입니까? 실제 조선시대 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조선시대 실록에 보면 성종 임금 때에 도망친 노비 26만 명이 이런 처우를 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 즉 유대인들은 사랑하고 네 원수,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미워하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 율법에 나오지 않는 네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이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시편에 나오는 저주시라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는 그런 시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69편을 제가 준비했는데 이 69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잔치를 차려 먹다가 그 음식에 걸리고 친교 재물을 나누어 먹다가 망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고 그 허리는 영원히 가누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의 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시며 여러 가지 당신의 분노로 그들을 덮치소서. 그들이 사는 부락을 돌밭으로 만드시고 천막에는 아무도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적혀있는 시편에 적혀있는 구절입니다. 이 시편 69편 외에도 시편 109편,
140편, 뭐 10편, 70편, 뭐 이런 아주 저주시들이, 저주의 내용들이 적혀 있는 그런 글들이 성경에 적혀 있다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시편을 이제 예로 들면서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라는 그 정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저주 시편들을 인용해서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라는 그 명령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저주의 내용이 기록된 이런 시편들은 개인의 어떤 그런 미움의 감정을 담은 그런 저주 서포가 아닙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개인의 어떤 악감정, 원한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타인의 불행을 바라는 그런 바램을 적은 글이 아닙니다. 복수의 감정을 담아서 그렇게 나의 감정을 쏟아붓는 그런 글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저주와 같은 표현들이 왜 성경 시편에 쓰여졌을까요? 그 이유는 의인을 해치려 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인들에게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한 이 사회와 즉 혹은 교회 이런 공동체의 공의와 질서를 그리고 평화를 깨뜨리려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런 의인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요청인 것이지,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떤 상대방에게 퍼붓는 그런 저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실행해 주십시오, 이 땅에 정의를 실행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편입니다. 그 의도를 놓쳐버리고 문장 그대로 따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다윗도 이렇게 저주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 원수를 미워해야 된다, 우리 이웃만 사랑하면 된다. 우리 이웃 누구예요? 우리 유대인들끼리.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을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할 근거로 자신들, 즉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을 미워해도 되는 성경의 근거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엄청난 독선이죠.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런 선인, 의인들로 여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해석과 이와 같은 가르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잘못된 율법 해석을 이제 바로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렇게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잘못 가르쳐 주신 것을 다시 이제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원수는 자신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세상 전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원수가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하나님의 원수이기에 그 세상 이방인들을 자신들의 원수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런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원수로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원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망가뜨린 세상 속에 있는 죄와 악을 미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은 이렇게나 사랑하사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나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이 죄악에 망가지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와 악에 망가진 것을 애통해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망가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세상 이방인들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원수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본받는 행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행태를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서 스스로 우쭐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나 사랑하셨다면 우리 또한 세상을 원수로 여길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즉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45절에서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오심이니라. 가뭄이 심했는데 이번에 단비가 내렸죠. 이 단비가 악한 사람의 농과 밭에는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논과 밭에 햇살을 비추어서 곡식이 자라고 곡식이 익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 농부들의 노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의 농부의 노력도 보십니다. 그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의 땀과 노력도 복을 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것들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신자가 불신자보다 나음이 무엇이냐? 도대체 예수 믿어서 나을 게 뭐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죠? 뭔가 좀 억울한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하나님은 이 땅의 것으로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이건 일반 은총이에요. 이 땅의 것들로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땅 세상의 것이 아닌 무엇으로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를 가릴까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면 저곳의 은총으로만 가려집니다. 하늘의 것, 영원한 것으로만 신자와 불신자에 맞게 또는 그 사람이 하는 그 행동에 맞게 하나님은 취급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상급이 저 하늘에 있고 성도의 본향이 저 하늘에 있다. 이곳이 아닌 저곳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과 세상 이방인을 구분하여 높은 담장을 쌓고 자기들만 자기들끼리 이웃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이 담장 밖에 있는 모든 사람, 세상 이방인들 다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설사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서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 닮은 사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 닮은 사랑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비이기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원수, 즉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원수의 정의를 잘못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원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수로 여깁니까?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굽니까? 당연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 내 속옷을 빼앗는 사람, 나에게 강제로 무거운 짐을 떠맡기는 사람, 나에게서 물질적, 시간적, 감정적인 해를 입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을 일컬어서 원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 사람이라면 원수라도 불러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들을 향해 원수라고 불러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44절 후반부에서 나를 핍박하고 악행을 가하는 자들, 즉 원수들을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핍박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훗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데 저 사람은 왜 참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복수하려 들지 않지?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셔서 성령께서 그 박해자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울도 박해자였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늘의 미랄이 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박해받는 순간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을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또 한 명의 바울을 만들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박해자만 좋으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고 있는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억울한 고통을 받을 때에는 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는 매우 힘든 일이겠지만 만일 여러분이 나를 박해하고 있는 그 박해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박해로 인해서 고통 중에 빼앗겼던 나의 평안을 여러분은 다시 되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내 원수가 만일 변화된다면
더 이상 그 원수 때문에 나의 평안이 빼앗길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내가 미래에 누릴 평안을 위해 지금 기도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는 너희가 핍박을 받고 있느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함을 당하고 있느냐?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상대방의 박해에 맞서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정신으로는 복수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박해에 맞서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정신으로 복수할 때가 아니라 그때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박해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해의 때에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복수의 정신으로 무장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정신으로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로마 병정들과 침뱉고 욕하는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있는 그 유대 군중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복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긍휼의 정신을 주십니다. 한없이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신,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부어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는 때에는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여긴다면 저 자식 어떻게 복수해주지? 그런 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고통스럽게 여긴다면, 누군가 나에게 물질적인 고통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시간적인 고통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정서적인 고통을 준다면 그때는 내가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으로 알고 기도를 함으로써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 복수의 정신이 아니라 긍휼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나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까지도 내 이웃의 범주에 넣어라.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어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정신으로, 제 정신으로 안 되니 성령의 정신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네 원수를 변화시키고 그게 곧 나를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향해 너는 진짜 다르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